같이 헌신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요, 2024년에도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풍성한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이 제일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2024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라 그럽니다. 작년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송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것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영신이라는 말은 새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한 한자니까 이거 다 아시는 거고요.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송구입니다. 옛것을 보내야 되죠. 근데 안 보내고 악자까지 잡고 있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오지요. 새 것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새 것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옛것 보내고 진짜 새로운 거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시니까 그래요. 송구라 그랬죠. 옛것을 보내는 겁니다. 2023년은 이제 과거의 시간이에요. 작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요, 또 작년에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해도 전부 다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가지고 이러면 씩씩거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나간 건데, 그죠? 열받으면은 머리 굴려가지고 타임머신 만들고요, 본인이 그거 타고 과거로 가든가. 그거 될 수가 없다는 말은 이미 이제 과거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일어난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은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시시거릴 거 없고요. 야, 내가 수준에 이런 응답 받았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입 붕 떠가지고 그렇게 다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과거라. 뭐 해야 되냐? 이 모든 부분들을 과거로 떠나보내 놓으면은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반드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과거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여서 2023년 일어날 일을 가지고요, 큰 응답이든 큰 실패든요, 이걸 붙들고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분들이 되지요. 2024년 새로운 시간을 주어졌는데도요, 이게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시간은 시작되어졌습니다. 2024년이죠. 그래서 영신이라 그럽니다. 새 것을 맞이해야 되겠고요. 2024년이 이제 오늘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진짜 참된 시간이에요. 과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들 그것도 내 거 아니고요. 딱 지금 오늘에 주어진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말은 2024년 한 해 동안에 받을 축복과 응답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24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긋지긋한 거, 그 사람은 여러분도 빨리 부름받아 가야 될 사람이죠. 이제 2024년을요, 이 2024년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두려움 속에,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간다. 그거는 불신앙의 사람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했다는 말은 새로운 응답과 축복들을 반드시 예비해 놨습니다. 그것만 마음은 되죠. 받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 받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 받게 되게 돼 있고요.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위해서 헌신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한 해 한 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제일 많이 받고요, 그 사람이 응답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 해 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축복들을 가지고요, 참된 송구 영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빌립보 교회 응답입니다.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볼 건데요. 뭐가 돼야 되냐? 참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아마 지구에 아마 70억 인구가 있다 그러거든요.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죽었겠지요. 그러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시작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뻔히 잘 아는 속담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게 얼마나 시작이 중요한지 모르고요.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게 잘못 시작했으니까요. 간 만큼 손해예요. 다시 와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참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된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인도 속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 있어가지고요. 머리 가지고 싸매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바울의 시작하고는 다른 시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6절부터요 10절까지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았어요. 그 성령인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과는 다른 부분들이라니까요. 막연하게 그냥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전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되지요. 이때는 여러분도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바나바하고 둘이서 머리 싸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둘이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물론 기도했겠죠.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해가 간 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브로섬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는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령인도 받았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게 어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았으니까 갈 때 뻔히 나온다니까요. 인본주의 써가지고요. 대책 세워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까 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침 딱 뱉어가지고요. 이거 튀는데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올해 2024년을 시작합니다. 참된 시작이죠. 성령인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3년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아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을 듣고요. 전환된 분들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2024년 당연히죠. 성령인도 속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계획입니다. 어디였습니까? 서바냐로 가겠다는 거, 아시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교회는 지났는지만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라는 부분들 속에서요 어디를 찾아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마게도냐입니다. 이거 딱 찾아냈다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11절부터는요 여리로 향해서 이 마게도를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지게 되게 되는 게 이게 참된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성령인도 속에서 뭐를 붙들고 갑니까? 진짜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 언약이 뭐지요? 바울은 세계복음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세계복음 안 했냐? 물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전도제자 팀입니다. 완벽하게 구성 다 되어져요. 이 팀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인도받는 중에 뭐가 나옵니까? 세계복음합니다. 로마를 향한 응답의 출발이 되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바울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자기 욕심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언약 잡고 정확하게 지금 인도받아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부터 시작할 때에 그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딱 보고요. 그래 맞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라고요. 딱 인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100% 믿음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우리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2024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뭐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려주지. 뭐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당연히 먹이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100% 확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러는 한 상 가지고요. 그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해라는 게 맞다라고 딱 인정 딱 하고요.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마음속에 뭐로요? 100%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2023년에 정확하게 인도받았으면 2024년에는요 100%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염려 자체가 안 되고 걱정 자체가 안 생겨지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 염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마로 전환되어져서 로마로 전진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시작, 참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100%입니다. 기대와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한 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올 한 해에 대해서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뭐로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요게 진짜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시작이 얼마나 있었는가? 뭐 거의 잘 없죠,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여러분들 100% 믿음 가지고 100% 기대와 소망 가지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참된 시작, 이 시작이 바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참된 시작, 틀린 시작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작하고 롯의 시작하고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시작은 똑같은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언약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작이에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롯의 시작은 뭐지요? 그놈의 정 때문에요. 그놈의 정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롯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요. 또 자기의 이제 실제로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아버지 일찍 죽었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이 정이 든 거예요. 아버지라는 정, 그다음에 아들이라는 정.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죠? 뭐 이게 부자 관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혈연이 있으니까 그러다 키우다 보니까 정 들어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얘를 내치지를 못하는 게, 롯도요 가야 되나 말나 갈등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 인간적인 정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으로 지속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결국은 지서로 튀어나가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바른 시작, 참된 시작, 틀린 시작.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요 많은 축복과 응답을, 롯은요 본인 망할 뿐만 아니라 마누라도 소금기둥 되고요 모든 재산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두 딸과 속에서요 많은 그런 저주와 재앙의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게 되는 거고요. 너무나 그렇죠.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삼손과 사무엘 똑같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나실린으로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르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성경 퀴즈 문제도 요걸 냈으니까요. 삼손의 시작은 뭡니까? 틀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관건적으로요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을 네게 줄 테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실린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제정신 바뀌었으면 마노아가 기도해야 되죠. 뭐 때문에 아들이 없는 내게 하나님이 나실인을 주실 것인가? 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는가? 그거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응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들 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 뭐 당연히 아들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온갖 지극 정성으로요 사랑으로요, 그죠? 뭐 금이야 오기야 이 아들 키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키워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전혀 없어요. 그냥 응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응답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 응답 주셨을까?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 받는다 그래 놓고도요, 왜 이 응답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도 기억 못하고 응답 자체로 이 버러지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고 그것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 받고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기도한 적 없고요. 그죠? 뭐 응답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왜 이 응답 주셨는가 고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아들이 컸습니다. 삼손이죠. 이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지 힘 좋은 거 가지고요, 힘 자랑하고요. 열받으면 가다가 사자가 운다. 당연히 사자가 우지, 그죠? 삼손 보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우리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저놈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사자 입 찢어버리고요. 얼마나 힘이 세든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여러분 완전 개망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죠? 뭐 언약 밖에 여장들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이게 삼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는가?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필요 깨닫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게 아이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셨지요. 그 응답 다 가지고 와버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나신이로 잘 키울 것인가? 아예 성전에다 바쳐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한나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나실인으로. 결과는 뭐지요? 삼손은 여러분들 눈깔 다 뽑혀가지고요, 비참하게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 진짜 기도 제대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내 꼬라지 기억하고요,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 갚도록. 그래서 이제 뭐 명절에 삼손을 이제 막 고개 부리듯이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기쁨 얻으려고 하는데요,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기도해서요, 그 제일 중요한 기둥 2개 껴안고 무너뜨려 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제대로 세워져서요,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요, 나중에 왕정 시대를 여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 하나 때문에 한나가 받은 응답은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참된 시작, 한 사람은 잘못된 시작, 그 결과는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들. 사울 왕은 왜 왕이 됐냐? 백성들의 불신앙의 요구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대해 어려움 당하니까 얘들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우리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냐? 심심하면 어두터지고. 그러면서 머리도 안 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딱 굴려보니까 아 맞네, 우리가 왕이 없네. 다른 민족들처럼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제 리드하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압제에서 벗어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 있는데도요, 완전 착각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가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 세워달라. 하나님이 그죠, 우리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두들겨 팰 텐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래 알겠다 그럼 너가 마음대로 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왕을 허락해 주는 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 왕이에요. 틀린 시작입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뭐지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백성들의 불신앙의 요구,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세운 왕, 그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작인데 결과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2024년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드로아의 응답을 받았다면요, 2024년입니다. 이 드로아의 응답을 발판 삼아 로마로 전진해가는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데요, 뭐가 되지요?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니까 참된 시작이 되겠, 성령인도 받는 시작으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정말로 붙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가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비밀 속에서 100% 믿음으로요, 100%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고요,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뭐 해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냥 올해만이라도요, 진짜 올바른 시작입니다. 100% 믿음과 기대와 소망 가지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딱 다 내려놓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한 해 더 연장한다. 뭡니까 여러분들? 100%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지. 저와 여러분들 2023년에 잘 인도받았던 못 받았던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100%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 안 해놓고 그죠? 뭐 2023년 네가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가 한번 응답 받아보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딱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참된 시작으로요. 불신앙 다 내려놓고 염려 걱정이죠. 절망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빌립보 교회의 응답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받았던 그런 응답이고요. 중요한 특징은 오늘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야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게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장에 그의 집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좀 간단하게 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죠. 이 여기에서 드로아인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제일 중요한 응답은 전도제자 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요. 왜 이러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은 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단어가 언제 나오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가니까요. 이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누가가 합류된 게 여러분들 바울은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실라는 누구죠? 중직자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디모데는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다음 시대에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야 되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되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누가입니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가라. 그러니 완벽한 팀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네 사람의 팀이 딱 되어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뭐의 문을 엽니까? 세계 복음화의 문, 로마의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인도받아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제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100% 필연이에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그 필연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 전도제자 팀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로마지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바울을 불렀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합니까? 도망은 아닙니다. 계속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러는 중에 드로아 지역에서 여기에서 누가가 합류하거든요. 누가가 합류하자마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요.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마게도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 부분 딱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이죠.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이제 바울이 좀 드로아에 있으니까 여기서 선을 딱 그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빠른 겁니까? 네아폴리라는 곳이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바울이 이 터키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건너가면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죠? 뭐 이탈리아 북부 그쪽이거든요. 요리로 이제 가야 되는데 드로아라는 이제 해변에서 딱 찍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며칠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주석을 오늘 쭉 찾아보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한 250km래요. 이게 이제 배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에는 보통 3일 내지 4일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역풍이 불거나 이렇게 좀 날씨가 안 좋고 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한꺼번에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모드레게라는 섬입니다. 이 섬에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쉬고도 하거나 뭐 물자를 보충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하면은 잠깐 거기에서 날씨가 이제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사모드레게로 가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는 요런 이제 그 바닷길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한 3, 4일 걸린다 그랬고요. 아주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을 때는 5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아폴리로 갔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바로 그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는 게 이틀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순풍으로요 바울에 가는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신 게 잘 가도 이틀 3일 거리인데 3일 4일 거리고요 못 가면 5일 가는 거리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가 축복했던지 거의 뭐 절반 만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틀이 지나서 도착했으니까 올해 여러분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약만 딱 갖고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을 응답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2절이죠. 거기서 네아폴리입니다. 이게 이제 항구거든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러는데요. 원뜻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째 가는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딥니까? 원주 사람은 원주라고 가면 지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춘천이라고 가면 지르고 강릉 사람은 또 강릉이라고 가면 지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그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바울이 드로아에서 내가 어디로 간다? 빌립보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 갈 수 있는 가장 근처 가는 항구가 어디죠? 그게 네아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항로를 짜고요. 네아폴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제 빌립보로 갔냐 할 때에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강원도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행정 도시가 있겠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근데 빌립보는 이 데살로니가보다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런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딱 작정하기를 빌립보 가야 되겠다. 요래 이제 바울이 계획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지게 되는 게 12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거죠.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의하다가 이제 며칠 그곳에서 이제 머물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 전할까 여러 가지를 바울이 이제 생각도 하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1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요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원뜻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13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요.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항상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찾아 나가죠? 회당부터 찾아 나가요. 이게 항상 바울이 행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이죠. 바울 팀이 구성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제일 먼저 간 전도지가 구브로 섬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둘이서 가야긴 가야 되는데 파송을 받았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바나바가 알고 있는 곳입니다. 구브로로 가서 복음 전하죠. 구브로라는 큰 섬 중에 도시 하나가 이제 살람이라는 도시인데요. 이곳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회당 찾아가요.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할 때도요.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냐? 회당을 찾아가는 게. 빌립보도 똑같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는 게.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를 찾아갔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어떤 지역에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게 안 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냐? 여러분들 한적한 들판이나 강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죠? 계속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회당은 없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죠? 한적한 들판이나 강가에 모이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디에 모인 겁니까? 강가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여러분들 그죠?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죠?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할 것인가 그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던데 거기가 이제 뭐 기도할 좋은 곳이라고 바울이 찾아간 게 강가인데 강가에 와 보니까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빨래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되지요? 예, 성경의 원뜻을 보고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어서 회당 역할을 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강가입니다. 한적한 곳에. 이곳에 아줌마들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빨래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회당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 회당이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회당으로 모이는 장소가 강가입니다.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고요. 이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앉아서 모여 있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라는 거예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자색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든가 귀족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이걸 장사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상당히 여러분들 그죠?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아디라시에 있다라는 말은요. 아마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 같아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 장사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장사 때문에요. 이사 와 가지고 지금 빌립보로 이사 와 있는 그런 여자가 이제 루디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두아디라에 있던 이 루디아를요 강제로 이사시켜가지고 물론 장사 때문이겠지요 빌립보로 옮겨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루디아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이제 번역된 성경에 요래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중심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 메시지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가 반응이 딱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루디아가 반응 왔다는 말도 틀린 거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 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작업을 해놔가지고요. 이 바울의 말을 딱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신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들, 이런 응답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여자를요, 장사 때문에 끌고 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여자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주일날 그죠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또요 회당 역할하는 곳을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업 다 해가지고요. 그러니 이걸 딱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상 보였던 여자가 누구죠? 이게 루디아구나.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15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딱 듣고요, 마문 다 열려가지고요,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에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다 불러 모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복음 듣게 만들고요, 온 집이 다 구원받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또 더 나아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청합니다. 바울 팀이죠. 그들에게, 바울에게 이르는데 뭐라고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뭐 한다고요? 강권하여서 머물러 있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작업했던지요. 바울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우리 집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게, 한마디로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뭐죠?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가 은혜 받고 바울에게 자기 집을 제공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지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지교회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 응답입니다. 지교회의 축복이 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중에요, 이런 응답 반드시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하나씩 한마디로 여러분 네 가를 건널 때에 큰 돌덩이 하나 던지고요, 또 돌덩이 던지고 이걸 징검다리처럼 밟고 건너가는 거죠. 그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전도는 쉬운 거구나,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뭐 할렐루야 아멘이구나, 뭐 이런 거 한번 맛봐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루디아의 응답이라는 큰 돌을 하나 밟고요, 이걸 딱 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돌을 던지고요, 이게 쌓여져야 여러분들 로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 전했습니까? 그 중에 오늘 이런 루디아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그때까지요,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줬던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요, 죽을 때까지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징검다리입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의 응답입니다. 루디와의 만남, 그리고요 지교의 축복이라는 이 징검다리를 놓아야 돼요. 아니고서는 로마를 향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뭐 이악 물고 노력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고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겠다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에 이런 응답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데요, 그 첫 출발 시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100% 믿음으로 100% 기도와 소망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결국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요 뭐 내 꼬라지가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불신앙이고요,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의 응답입니다. 들어와의 응답이죠. 로마로 전환되는 응답이고요. 이 응답을 발판 삼아서 이제 2024년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의 응답 속으로요, 예비된 루디아의 응답입니다. 지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예 시작부터 달라야 됩니다. 올해 2024년의 시작, 믿음의 시작, 기대와 소망의 시작. 1%도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요,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도 2024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두고 두려움 갖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뭐 절망하지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할 거, 루디아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라고요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세계복음화로 로마로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응답을 찍어야 우리 교회가 로마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강권적으로 강제로요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로마로 전환됐기 때문에 100%입니다. 하나님과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응답 받아가고 한 사람은 응답 못 받고 계속 뒤처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죠?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 전까지 로마로 전환되기 전까지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는 사람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루디와의 만남의 문을 두고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매일 성경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성경 봐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이게 마음속에 안 와닿는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들이 와닿는다면요. 내년에도 꼭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하시길 바랍니다. 뭐 같이 계속해서 성경 봤던 부분들은요, 뭐죠? 2023년 12월 31일로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성경 통독 한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그죠? 진짜 성경 통독 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진짜 잘 없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한 번, 올해는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어가지고 성경 통독 겨우 2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여러분들 그죠? 복음 속에 들어온 지가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다락방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성경 진짜 완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읽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몇십 장씩 읽었으니까 기가 막힌 거는 그때만큼 성경 말씀이 은혜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처럼 담구나 뭐 계속해서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부터 여러분들 멀어지죠. 성경과는 계속해서 멀어지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다 진짜 우리가 갱신할 거 매일 성경 돼야 됩니다. 내년 12월 31일 딱 마치는 그때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성경 통독 그죠? 뭐 다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읽게 되니까 다 여러분들 진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니까 또 제가 감사한 거는 유로권 유사인 거죠. 사명으로 알고 계속 올려주셔 가지고요. 뭐 저도 한 번씩 여러분 조금 그 피곤할 때 있습니다. 띵띵거리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짜증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여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본인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찾아가지고요. 이걸 1년에 365일을 올리라 그러면요.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유로권 시사니까 하지. 참 감사한 거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 내거나 맨날 올린다. 그거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진짜 뭐 솔직히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꼭 내년에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를 읽어가는 거니까 성경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이제 형규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뭐 또 다른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죠? 만약에 이제 누가 데이터 이제 사귀면서 내년에 내가 언제쯤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결혼하기 전까지 뭐 하라 그러냐 저는 성경 한번 읽으라 그러거든요. 아 이거 혜서한테 이야기했구나. 혜서가 이제 시집 간다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 저게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남았냐? 한 7개월 8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하루에 한 뭐 10장 정도 읽으면은 1년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다 읽겠냐 안 읽겠냐 대충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읽으라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 결혼하기 한 며칠 전에는요 문자가 갔다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목사님 시킨 대로 성경 한번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읽어가는 거 한번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요 그걸 두고 계속 또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하면 여러분들 2번 정도 될 거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읽어가는 거 하나 하고 또 제가 성경 계속 읽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제 53세이고 내년에 올해 54인데 뭐 80에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1년에 2번씩 보면은 앞으로 한 성경 한 40-50번은 충분히 볼 것 같아요. 그것만도 할렐루야인 것 같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안 본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지극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지르면서요. 내가 복음 사랑도 감지르고요. 만고 거짓말이에요. 만고 거짓말.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의 2024년은 뭐와 함께요? 말씀과 함께 매일 성경 돼야 됩니다.
매일 은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성령님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한 거, 어떨 때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이야기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자주는 아닙니다. 진짜 가끔씩입니다. 제가 조금 뭐 영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뭐 맛이 가가지고요.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준비하면 왜 이러지 싶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진짜 몇 달에 한 번. 웬만한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가하면 되는데 1년에 딱 몇 번씩요. 제가 쭉 돌아보면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교 다 끝내놓고 집에 갈 때 참 하나님께 죄송할 때 많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진짜 제가 헤매면서 엉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한 주간 지게 돌아보면요. 또 더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사인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서 준비해야 될 건가? 아니면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100% 나를 쓰는 것 때문에 진짜 감사하면서 이게 그냥 뭐 해나가야 될 건가? 이게 어떨 때는 헷갈릴 정도가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아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것도 있고요. 2024년에도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 받으면 풍성한 응답, 풍성한 축복 꼭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요것만 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 마무리할 때 그렇구나. 진짜 빌립보교의 축복 응답을 내가 받았구나. 요 고백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